자, 이 수협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작하는 이 구절 그 도입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결말로서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전체 문맥을 앞뒤에 있는 그 문맥을 우리가 상세히 상고를 해야지만 그 전체 어떤 맥락과 의미를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게 먼저 순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먼저는 문맥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영맥을 찾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그 도입부에 그러므로라고 지금 되어 있고 함께 우리가 읽어 말씀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결론처럼 내리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럼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거를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를 보면은 안식일에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참으로 육신도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하늘 한번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조차 못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라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분을 내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그것을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여세 동안 그 일을 하고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분을 내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에게 주셨느냐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안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정의가 16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금 방금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본래의 뜻, 그 중심의 그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곧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사단에게 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한테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했어도 안 되고 무조건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나 형식적인 의례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진 자가 있다면, 사단 마귀로부터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묶임에서,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풀려졌죠. 그죠?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있던 여인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결박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딸로서 온전한 회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사단 마귀한테 묶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풀어지는 이 사건, 이 일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묶이고 매이고 닫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온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지금 펼쳐지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알겠어? 지금 그걸 말씀하죠. 그죠? 그러므로 잘 들어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비유로 드신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비유 말씀을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또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 같았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같고 누룩과 같은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가 된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비유에도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된 거죠. 처음부터 나무가 된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디 작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씨앗이죠. 그 씨앗이 나무가 될 정도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가루 서말, 가루니까 여러분, 가루예요, 가루. 이 가루는 물론 서말이니까 양은 어느 정도 되겠죠, 충분히. 그래도 그 부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은 한순간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죠, 그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생명으로 자라가는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너무너무 작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어서 그 세력이, 그 권세가 세상을 덮을 만큼 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역사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그 씨앗이 말입니다. 죽어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나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왜 씨앗입니까? 씨앗 속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나라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원리처럼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보다 1년 뒤가, 아니 5년 뒤가, 10년 뒤에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 내가 열심을 내고 애쓰고 내 재주로 내 실력과 능력으로 가능한 나라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아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리적으로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그 씨가 말이죠. 땅에 뿌려졌어요. 근데 27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뭘 했습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리긴 뿌렸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뭘 한 게 없어요. 밤낮 자고 깨고,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더라는 거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로,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씨가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해서 다 하신다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원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가지인 우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열립니까? 가지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열리는 겁니까? 가지에다가 무슨 금칠을 하고 가지에다가 뭐 이런 거를 주렁주렁 달고 뭘 한다고 해서 포도송이가 거기에 달리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에 달리니까, 그죠? 마치 가지가 포도송이를 맺은 것처럼 생각하죠, 다들. 그죠? 그건 껍데기 신앙이죠,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 신앙이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은 이런저런 열매도 결실도 맺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죽으라고 뭘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는 거.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상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지,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 가지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이유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죠.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농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죠. 그래서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것.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그 안식일에 고침받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배 동안 그 여인이 그 엄청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뭐예요? 매였다라는 게, 사단 마귀한테 매였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오셔서 그 묶임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셨죠. 그 말이 뭘 말합니까? 떨어져 있던 가지를 다시 주님께 붙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 신앙이에요? 접붙임 신앙이죠. 누구한테예요? 예수한테 말입니다. 예수한테 끊어져 있던 신앙을 예수에게 다시 붙여주는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원리적으로. 가지가 할 일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진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놀랍게도 이미 씨가 자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 마치 순종 그러면은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주님이 내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근데 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접붙였다라는 말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죠?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나와 주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말의 즉슨 뭐죠? 나와 주님은 사실은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는데 마치 우리는 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주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주님이실까? 그분이 왜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후로 내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내 것이 없죠, 여러분.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죽을 똥 살 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주님한테 영광 올려드려야지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책임도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죠. 그때는. 왜?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게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은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모든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란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로 여러분 뻥튀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죄로 뭘 부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속상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앞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그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롯이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과 그 고통들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뭔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뭐 좋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밝은 표정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다 보는 사람들마다 부정적으로 시험들 정도로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조금만 해봐도.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래 살다가 내 팔자가 이래 살다가 나는 죽어야 될 팔자인갑다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회당에 나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날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거든요. 내가 이 몸으로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면 살잖아요. 주님 만나면 회복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야 사는데, 주님 만나야 회복되는데, 주님 만나야지 내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매불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딴 데 한눈 팔고 딴짓거리 하고 나갈 때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지요. 아니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 안 만나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말씀을 아무리 들고 파보세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질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 인생의 자리,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의 자리에 오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게 주시는 말씀,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날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이 이 김베드로 목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해 뜰 날이 없어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이 보고 싶다면 주님 만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매불망 늘 주님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답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부디 뭐를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수준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 시간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단지 그냥 여러분 마지못해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요 절대 그냥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더 자라가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죠.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일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생명으로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결국 충만해진 그 생명이 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흘러나간 그 생명이 나를 만난 나와 접촉하는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서 그게 내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비로소 거기에 또 생명이 잉태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제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